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고,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이아몬드와도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여러 각도에서 봐도 동일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저런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어떻습니까? 작고 연약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들. 그리고 저희가 보화와 진주 비유를 보았습니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가 발견되는 즉시 그 보화는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주 구하는 상인, 애써서 힘써서 그 귀중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그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흔히 말해서 이것을 그물 비유라고 합니다. 그물, 어부들이 쓰는 그 그물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하면 물고기가 떠오르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부는 그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물과 같다. 어부가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어부의 손엔 그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서 땅의 사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뿌려주셨어요. 씨앗처럼.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물 비유를 보게 될 것인데요,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47절 말씀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때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큰 호수, 그리고 거기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가버나움 아닙니까?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예요. 예수님의 사역 캠프입니다. 그 옆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벳세다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근데 벳세다라는 이 마을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어부들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다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은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 같다, 이 어부들은 착 알아들어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야? 내가 쓰고 있는 이 그물 같은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쉽게 얘기했는데 교회는 어렵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알거든요. 밭하면 밭을 알거든요. 알고 가라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부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고, 그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로 설명하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아직은 어색한 단어가 그물이란 단어입니다. 이 그물이 무엇일까? 어부들이 그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1986년에 갈릴리 호수에서 대단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2000년 전, 즉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배가 형체가 그냥 남아있는데 그것을 건져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탄 배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무렵에 베드로나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나 요한, 이 어부 출신들이 사용했던 배, 거의 비슷한 배겠죠. 근데 그 배가 땅 밑에, 바다 밑에, 그 호수 밑에 있었는데 그것을 인양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생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 배가 10m, 길이가 10m고 폭이 3m인데 중요한 것은 그 배에서 그물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물의 길이를 재보니까 약 100m가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그물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2.5에서 3m 정도 되는. 이 그물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요즘에는 이 말이 좀 유행했는데 저인망 쌍끌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런 단어가 많이 우리한테 익숙해졌잖아요. 이 그물의 끝을 땅에다 고정시키고요, 배가 이 그물을 가지고 반원을 확 돕니다. 그리고 와서 그 그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물의 위에는 부표 같은 게 달려서 물에 뜨고요, 그물 끝에는 무거운 추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물이 땅까지, 바다 호수까지 쑥 내려갑니다. 그럼 그것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물 안에 온갖 물고기가 잡혀서 땅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47절 말씀 보면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온갖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이에요. 그물이 하나님의 나라 같다고 그랬는데 그물로 잡아당겨 보면 그 안에 온갖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뜻입니다. 온갖. 천국 가면 3번 놀라게 된다 그러죠. 첫 번째 놀라는 게 이 사람은 오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어서 놀라고, 이 사람은 여기서 만날 줄이야. 그 사람은 분명히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또 놀란답니다. 3번째 가장 크게 놀라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것 때문에. 이렇게 3번을 놀란다고 하죠. 온갖 종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초청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어요. 우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죠. 학연을 따라서 나와 비슷한 사람, 지연을 따라서 내 고향 사람, 나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데 세상에는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신 성분을 따져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는 계급사회였잖아요. 양반 계급이 있었고 천민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네들도 왔지만 천민들도 왔다고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다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양반님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양반인데 천민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결국 교회가 쪼개졌어요. 하나는 양반교회가 되고 하나는 천민교회가 됐어요. 그게 지금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예요.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묘동교회. 차별하는 거죠. 난 너희랑 같이 못 가. 너희는 천민이니까 너희들끼리 모여.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의 아버지세요. 차별이 없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그물을 쫙 펼쳐서 잡아당겼더니 그 가운데는 온갖 물고기.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매니아들은 자기가 잡고 싶은 물고기가 딱 있어요. 그거 잡아야 소원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차별해요.
구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오늘 온갖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오는 것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세요. 야,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 나라가 포용력 있나?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싶을 정도로. 요즘 큐티가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기질을 타고났어요. 사기꾼 기질을. 등쳐먹고 사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믿음의 그것도 조상으로, 족장의 이름으로 떡하니 들어가 있죠. 여리고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인데도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족속이 두 족속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근데 모압 족속에서도 모압 족속의 여인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의 그 주인공 룻. 근데 이 룻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주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 취급 못 받던 저주받고 멸시의 존재였던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서 아예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 거머리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도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도둑고양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장 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외에 양쪽에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달리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십자가 처형했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강도가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거기엔 장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거기는 다 열려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엔 차별이 없습니다. 온갖 물고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일수록요, 친구들 보면 압니다. 이 집 저 집 아이들 다 같이 어울려서 놉니다. 어릴수록 조금만 자라면 친구들이 가리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보니까 아이가 어릴수록요, 유색인종 따지지 않습니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 다 모여서 같이 놀아요.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자라잖아요? 구분이 됩니다. 우리 중학교만 가도요, 같이 안 놀아요. 그때부터 완전 남이에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미국 주류 사회는 그래서 유색인종들이 진출을 못 하잖아요. 딱 백인 사회잖아요. 사람들의 특징, 세상의 특징은 이 차별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벽을 만들어요. 내 공동체, 우리끼리.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벽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물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온갖 물고기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 그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좋아요. 그것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만, 유대인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들만의 세계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굳게 믿었던 족속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렬하게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그물 비유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아서 온갖 물고기가 그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합니다. 근데 그 과외 타이틀이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강론을 하세요.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온 유대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겠죠? 근데 사마리아는 잡족이 있잖아요. 피가 섞였잖아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 못했어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견원지간처럼 대했던 족속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멈출 수 없는 운동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인데 사마리아까지 갈 것이고 심지어는 땅끝에까지 이를 것이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할 것이다.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극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란 말은 악한 거예요. 나쁜 것입니다. 차별은. 여러분, 차별 대우 받아보셨어요? 굉장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은, 대단한 착각은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도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놀랍다. 그 찬양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그것을 약간 바꿔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은 좀 괘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 같은 사람까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하네. 힘들어져. 차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큰 착각은 이것이었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분으로 착각한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심지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여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예언자 요나도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 이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냐면 그들의 별명이 피의 성읍 아닙니까? 잔인한 살인 기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때 아수르가 강성해서 아수르가 땅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잔인무도하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래서 별명이 피의 성읍이에요, 니느웨가.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요나가 심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 너 해도 너무 아신다. 이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님의 정답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시다니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 백성도 사랑한다.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은혜의 문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저희들이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모든 이들이요, 삶에 지친 영혼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오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오시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와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보면 참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 아니죠. 야, 저런 사람까지 교회로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나 와서 은혜를 누리고 와서 찬양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 교회 들어왔는데 찬양 소리,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는데 앉았는데 그 찬양이 자기를 막 감싸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데 눈물을 흘리는, 내가 왜 울고 있지 자기도 모르는데 눈물이 흐르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때 오늘 교회가 새벽기도가 뜨겁고 그러니까 서빙고에서 PD 수첩에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잠입했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 받고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모든 온갖 물고기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물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구별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차별은 안 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에 구별하세요. 48절 말씀 보실까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자, 그물이 그냥 바다에 쳐 있는 게 아닙니다. 끌어잡아 당겨요. 그 끌어잡아 당겨서 보니까 그 가운데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더라.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물 안에 있었을 땐 다 같은 물고기였는데 나와보니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어부의 눈에 왼쪽으로, 왼쪽은 아니겠지만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요, 한쪽은 좋은 물고기, 한쪽은 나쁜 물고기. 분류 작업이 들어갑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은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은 하십니다. 쓸만한 물고기와 버릴 물고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쓸만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어부의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집에 가서 요긴하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에 팔기도 했겠죠. 그러나 쓸모없는 것은 그것은 버려버렸다. 이 말씀을 좀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정결 예법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그것이 많이 잘 드러나 있는데, 레위기 11장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사는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곧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인 경우에는 집에 가지고 가기도 하고 시장에서 팔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부정한 것은 내버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물에 있었을 때는 다 같은 물고기처럼 보였습니다. 물고기 한가득. 그런데 나와보니까 물고기도 물고기 나름이에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더라.
그리고 나쁜 물고기의 결론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이 비유를 우리가 딱 들을 때 두 번째 시간에 비유가 생각나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서 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자랄 때는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벼와 피처럼 똑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에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한눈에 봐도 구분이 되고, 그때는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그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주인의 그릇에 담겨지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진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고 추수 때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실 때 빨리 돌아오세요. 끝까지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펼쳐놓은 다음에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끌어당겼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구분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좋은 물고기로 될 수도 있지만 나쁜 물고기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냐. 어부는 딱 보면 알죠.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딱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좋은 물고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셔서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은혜의 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극악무도한 강도라도 올 수 있고 기생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사기꾼 기질을 가졌던 그 사람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물에 들어왔다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들어왔다면 내가 좋은 물고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좋은 물고기는 뭡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거듭나보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한 적 없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위험해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위험합니다. 좋은 물고기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육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좋은 물고기예요. 좋은 상태예요. 나쁜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물에 들어왔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문화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12명의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들과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뭐에 익숙해진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 공동체 문화에만 익숙해진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익숙해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할 때 일어서고 말씀 들을 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축도할 때 같이 받고 나가고. 이것은 종교인이죠. 종교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물고기니까 같은 물고기겠네.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어요. 누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근데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지만 아무나 되지는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구별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구별하실까?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부가 그물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역사의 주관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시작한 날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의 시간을 마감할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구별하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 내가 거듭나야 돼요. 육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터부시 여겨요. 무슨 끝이 있어. 역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문명이 발달하는데 유토피아가 있을 거야.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거야. 우리는 지구가 없으면 달나라라도 가서 살아야지. 유토피아를 막 생각해요. 근데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한 곳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를 막 꿈꾸잖아요. 그러한 곳은 없다라는 단어가 유토피아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끝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는 구별이 돼요. 그때는 운명이 결정납니다. 그물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어느 게 나쁜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물이 당겨져서 어부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세상의 끝, 그 인생의 끝이 되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좋은 물고기든지 나쁜 물고기든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낼 것이다. 이 물고기 분류 작업을 할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작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려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 작업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낸다. 자, 이 악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의인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는 종교인이었는데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나도 의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는 의인인 것 같았는데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난 너 모른다. 의인인 척하고 그 옆에 같이 살짝 껴있었지만, 그리고 자기도 의인이라고 착각했지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른다. 이게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의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신앙은 주님과 1:1 관계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뒤집어져서 한번 깨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 그 경험이 없으면 나는 의인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본인이 의인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막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소셜 클럽으로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고기라고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안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물에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 날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활활 타는 불구덩이가 있다. 악인을 가려내서, 가짜를 가려내서, 나쁜 것을 가려내서 마치 핀셋으로 뽑듯이 정확하게 뽑아서 그들이 갈 자리는 활활 타는 불구덩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거할 곳이 많다.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내가 착하다라고, 좋은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해서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심각한 거죠. 의인을 위해서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만 악인을 위해서는, 가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다. 한때 지옥은 없다라는 메시지가 유행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고통받게 만드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느냐. 성경으로 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지옥은 현실입니다. 지옥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구덩이다. 쉽게 말하면 용광로와 같다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고통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겁나는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 신앙인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너무 리얼해서 일어났는데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리얼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지옥불에 빠져가는 사람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고 창시한 게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평생에 두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래요. 첫 번째 단어가 cry, 눈물이, 울다라는 뜻이, 우는 것. 영혼을 생각하면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tear, 그들 향한 애틋한 눈물. 눈물로 우는 거예요. 지옥에 빠져가는 영혼.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 거기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금을 비유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한 얘기지만, 오늘 금을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끝이 되는지를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아주 선명하고도, 그리고 그 끝은 굉장한 경고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차별이 없으세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에 그것은, 그 그물은 은혜의 그물이 아니라 심판의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에 담겨지게 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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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런데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곡이 곡간으로 가듯 좋은 물고기가 바구니에 담기듯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수원원들이 모든 가족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인 척하여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자다가 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돌아보아 나의 믿음을 돌아보아 주님 모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또한 나의 친구들, 나의 일가 친척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올해에는 꼭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